베이비 붐 세대 아시죠? 1955년부터 1974년 사이 아기들이 폭발적으로 태어났던 시기입니다. 이 세대는 근면과 희생 그리고 자녀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죠. 귤밭을 팔거나 배를 팔아서라도 자식 대학 보내는 것이 부모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은 귤나무를 대학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감귤 상자마다 이 자식의 미래를 담았던 것이죠. 자, 그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베이비 붐 세대는 부모에게 인생을 배운 또 마지막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장사하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 또 심지어 술 마시는 법도 부모님에게 배우던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부모는 선배이기도 하고 교과서였고 길잡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AI인데 AI를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단 한 명도 경험하지 못한 이 길. 선배라는 것이 뭐냐?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선배인데 부모라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이하의 자녀들은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처음으로 개척해야 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 5060 부모 세대도 젊었을 때는요,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때 부모님을 찾았죠. 부모님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부모의 말이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 성실하게 살면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 나와도 또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 아이들의 성공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3040 세대가 자녀 양육하는 게 왜 어렵냐? 이런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걱정이 더 커요.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또 손주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죠.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명,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 가나안을 살펴봐라. 12명의 정예 정탐꾼이 선발되어 40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살핍니다. 가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본 적이 없는 광야에서만 살다가 과일도 풍성하고 땅이 기름졌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접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있었던 거예요. 거인족. 그리고 모든 성읍들이 다 견고했습니다. 문명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철기 문명이에요. 철기 문명. 군사력도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수준이 애굽에서 나온 노예 출신 히브리 민족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40일을 지나 드디어 보고하는 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숨죽이며 보고를 받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가나안 땅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 백성은 강합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수준이 다른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적막 가운데 얘기를 듣고 있다가 부모 세대, 이 출애굽한 1세대인 부모 세대가 표정이 굳어간 거예요. 그리고 수근거립니다. 불안이 삽시간 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수기 14장 1에서 4절 오늘 말씀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죽게 하려는 것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거인족을 만난 적도 없어요. 가나안의 그 색다른 문명, 수준 높은 문명도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의 군사력과 성읍도 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들은 패했습니다. 마음에 다 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부모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 걱정, 미리 염려, 미리 좌절, 미리 포기해요.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 앞에서 이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부모 세대가. 그래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절망하며. 우리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사회 변화 앞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마음속에 수백 번 불안해하고 수백 번 조바심 내고 초조해하고 수백 번 포기하고 막 지었다 무너뜨렸다 지었다 무너뜨렸다. 그럼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들한테 조언하죠. 야, 그 길 가면 위험해. 그 길은 안 되는, 너 모르잖아. 그건 안 돼. 물론 이 말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은 솔직히 불안이 더 큰 거예요.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는 거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가. 자, 모세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모세하면 상상하는 게 뭡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돼서 카리스마가 엄청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이끌던 그 모세가 지금 오늘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본문 상황에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 이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정서적인 감정의 어떤 지친 모습, 포기의 모습, 현실 앞에 무너진 거예요.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으면 위로해야 되잖아요. 아,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 왜 그랬을까? 22절에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보시면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강화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백성들이 모세가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10번이나 불평불만했다는 것은 아주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짓눌리니까 지금 이 순간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주저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지도자가 이러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휩싸였을 때, 바로 그때 분연히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그동안엔 알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뭐 경력과 전투 경험, 장군 이런 사람 아닙니다. 노예 출신의 젊은 청년이에요. 수백 마리 울고 있고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에 손을 버떡 들고 일어나서 분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면서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여호수아라는 한 젊은 청년이 혼자 벌떡 일어나서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부모들이. 이렇게 당차고 용기 있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젊은 청년인 여호수아였어요. 여기서 이전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 여호수아가 절망의 분위기를 뚫고 믿음의 소리를 외친 유일한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가보지 않은 곳, 미래는 부모의 걱정과 통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우리의 미래는 다음 세대의 믿음과 결단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미래는 다음 세대가 사는 거지 우리가 아니에요. 미래에 살아갈 주인공은 어른인 우리가 아니고 다음 세대인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결단으로 미래가 열리고 개척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민족의 이야기, 또 세대 교체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는지 그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어떻게 여시냐? 새로운 인물에 다음 세대의 믿음과 결단으로 여시는 거예요. 광야는 모세의 시대입니다. 가나안은 여호수아의 시대였던 거죠. 광야와 가나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먹으면 됐습니다. 나팔을 불면 떠나면 됐고, 또 나팔을 2번 불면 멈추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다른 세계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현실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는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는 믿음을 심고 부모 세대는 축복을 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음 세대는 믿음을 심고 부모 세대는 축복을 심자. 다시, 다음 세대는 믿음을 심고 부모 세대는 축복을 심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의 믿음이 부모의 축복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걱정하고 통제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불안을 심고 간섭은 거리감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축복이에요. 어릴 때도 축복, 다 커서도 축복, 다 인생을 주도해도 그때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옛날 세대도 축복, 오늘의 이 세대도 축복, 미래 세대도 여전히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무엇을 시작하냐?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12지파를 하나하나 불러서 다 일일이 아주 정말 섬세하게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음 세대가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어떻게?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미리 걱정, 미리 염려, 미리 절망해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션 하나를 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자녀를 향한 축복이거든요. 이거를 아침 등교하기 전에 선포하고 문자로도 보내주고 잠자기 전에도 축복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다음 주 내내. 할렐루야.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자, 여러분 언어로 제가 축복문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너를 바라보실 때 그 얼굴을 환히 비춰주시고 너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언제나 너를 존귀하게 보시고 너의 마음과 삶에 평강을 가득 주시기를 기도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니 주님께서 친히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럼 자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 이게 신명기 6장,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찬양을 부를까 찬양곡들을 쭉 들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한 노래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노래는 양희은 씨가 부른 엄마와 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묵상한 부분이 이 노래 안에 깊은 사랑과 또 자녀들을 조건 없이 축복해주고 싶은 회개한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더 공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허락하시면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저는 아닙니다. 제가 부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을 초청합니다. 김혁 집사님하고 우리 김하윤 청년, 진짜 부녀 관계입니다. 진짜 부녀 관계. 노래를 듣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상고하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항상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냐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냐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난 한참 세상 살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26이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아빤 또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공부해라 아냐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냐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도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고맙습니다. 랄라 할 때는 아빠하고 딸이 이렇게 저 초원을 둘이 손잡고 막 걸어가는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막 뭉클하고, 아, 나 아들 딸 보고 싶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가 우리 자녀고 부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배도 아닌 그냥 동료. 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자, 이 시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면서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지적보다 기도로 조건 없이 사랑하며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한 세상을 함께 손을 잡고 동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부모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함께한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